오시면서 집에서 그냥 입던 옷차림 하던 그대로 온다는 건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입장에서 보면 낯섭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항상 교회 오는 복장이 있어야 되고, 예배할 때는 조금 구별해서 옷도 예배 드리는 복장으로 그렇게 하고, 또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장입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15장으로 가서 칠병이어 사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는 오병이어 사건, 15장에는 칠병이어 사건이 나란히 이렇게 비교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은 말씀이죠. 오병이어, 칠병이어. 그러나 상징하는 바는 전혀 다릅니다. 자, 보겠습니다. 15장 32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한 장 넘기시고 32절 15장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나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그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십니다. 뉴스 스포츠 뉴스죠. 지금 장마철입니다. 밤사이 충청, 전북, 강한비 최대 120mm 다 잘 아는 내용인데 극한호우에 잠긴 제주 장마 공식이 깨졌다. 21일에서 30일 장마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 장마는 이제 그게 깨진 겁니다. 이제 20일도 아니고 30일도 아니고 또 비 왔다 그칠만 하면 그치고 이제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다 깨져버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사 출신 새 기상청장, 나사 연구원이신 분이 이번에 기상청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100년 만에 폭우가 이젠 30년에 한 번꼴로 온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상청 장비가 유럽 다음으로 좋대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전혀 또 다르다. 이제는 기후 자체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개발하고 해야 된다. 지금 기후는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기후변화. 근데 이미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는 거죠. 서울이 6월 사상 첫 평균 기온이 30도를 넘었는데 7월에는 40도 폭염이 올 수 있다. 이게 다 온난화, 기후변화. 이것이 기근을 가져오고 이제 이번 주부터 기후변화로 전쟁이 올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이번 주부터 뉴스로 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후변화가 전쟁을 가져옵니다. 들으셔야 돼요. 성경 그래서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다. 그게 이 3대 사실들이 기후온난화로 이제 자연스럽게 가까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다. 야, 충격
뭐 저게 뭔가 그러죠? 뭐예요 이게? 서울에 바나나가 열렸어요. 이야, 믿어지세요? 이게 서울에 열린 바나나입니다. 어디서 봤어요? 필리핀에서 보고 태국에서 보던 건데 이제 서울의 노원구에 열렸습니다. 충격이잖아요. 무슨 사건인 거니?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이런 걸 이제 기관에 맡겼습니다. 어떤 단체에 맡겨서 이제 기후 변화를 측정하고 대응하고 그런데 그 팀장입니다. 팀장은 한국 노지에서도 바나나가 열릴 수 있을지 궁금해 재배를 시작했다면서 재배 7년 만에 꽃이 피더니 올해는 열매가 맺혀서 신기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열매가 열렸다고 마냥 좋진 않다고 했다. 바나나가 서울에서 열리다니 충격적이라면서 정말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걸 인도네시아 유학원 학생이 보고 그 인도네시아에만 있는 바나나인 줄 알았더니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이 겨울에는 한국에 눈 오는 게 아주 신기하죠. 동남아 사람들. 근데 이제 한국에도 뭐가 열렸어요? 바나나가 열렸어요. 그래서 앞 제목이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복숭아가 제맛이 아니죠 지금. 아세요 여러분? 예. 너무 빨리 익어서 알이 작다. 기온이 30도가 넘어가면 그냥 작은 상태로 익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데워지고 서서히 올라가야 영양가가 올라가고 커지고 서서히 커지는데 이제 과일들이 갑자기 날씨가 뜨거워지니까 그냥 그 상태로서 성장 못하고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농가에 가져올 엄청난 충격들이 있는 거죠. 이제 한국 과일을 먹어보기가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충북 괴산에서 과수원을 하는 이용희 씨는 올해 복숭아 농사를 망쳤다. 때에 이른 폭염 때문이다. 원래 170g 정도인 열매가 지금은 130g 정도로 줄었다고 한다. 높은 기온으로 복숭아 열매가 미처 크기도 전에 생장을 끝낸 탓에 경매 가격이 폭락했다.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콩농사를 걱정해야 한다. 이 씨는 작년에도 밭에 물이 잠겨 비만 오면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정도다. 올여름이 많이 무섭다. 이거 말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기후가 변화가 준비되고 기근, 지진, 전쟁 이런 것들이 주님 오심을 알아차리도록 세상이 이제 끝나가는구나. 단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죠. 이제 세상 못 견딘다. 지구가 못 견딘다. 기후변화 때문에 전쟁 나고 뭐 식량 때문에 나겠죠. 당연히 나죠. 먹을 거 없으면 전쟁해야죠. 뺏어와야죠.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 자, 또 옥상을 어김없이 올라가서 오늘 아침에 구름 때문에 해가 안 비쳤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잘 찍겠어요. 뭐죠? 무궁화, 무궁화, 무궁화. 작년에는 막 진드기로 번복됐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가꿔주니까 사랑을 주고 가꿔주니까 이렇게 깨끗 진딧물 하나도 없습니다. 또 뜯어서 이제 잘 배치해서 심어놨더니 정말 좋습니다. 올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잡초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저는 또 봉숭아가 우리나라 봉숭아가 이렇게 이쁜지 몰랐어요. 얼마나 잡초 속에 봉숭아 이뻐요. 지금 오늘 새벽입니다. 아침에 이슬도 있고 저렇게 맺혀 있습니다. 봉숭아 좋죠. 색깔이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렇게 참 산뜻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질리지 않고 돈 들여서 한 박스당 뭐 한 4, 5만 원씩 들여서 다 사다가 놨는데 그거는 별로 뭐 좋기는 좋다 그러는데 봉숭아하고 비교하니까 잽이 안 돼.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그런 거 안 한다. 봉숭아로만 쫙 심어서 온갖 봉숭아가 자라도록 거기에 코스모스 뭐 또 해바라기 시골에서 그렇게 지천이던 봉숭아가
이제 서울로 탁 옮겨놔서 열방 제자교회 옥상은 봉숭아밭이다. 그래서 소문내요. 그랬더니 이제 몇몇 우리 전사님하고 몇몇 권사님들이 봉숭아 전교인 손톱 물들이기 대회를 한번 해서 시상을 하자. 또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손톱에 물들여서 발톱도 드리고 그래서 시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날짜를 잡아가는데 기대하십시오. 야, 잡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멋있고. 드디어 뭐가 열었어요? 포도가 열었어. 무화과 열어서 따먹었고 포도가 지금 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블루베리가 이렇게 블루베리 한 주먹이면 6,000원, 6,000원이죠. 10,000원 안 되죠. 조금 큰 플라스틱 박스에는 한 10,000원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충분히 한 주먹씩 하루에 딸 수 있습니다. 2그루가 있는데 따서 잡수세요. 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지난주는 보리떡입니다. 그 떡이 보리떡입니다. 보리떡은 천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한 하층민이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볼품이 없었어요.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런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보리떡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리떡이 생명의 떡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숫자 의미입니다. 떡 5덩어리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떡 7덩어리 7개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오병이어는 잘 압니다. 이제 기적적 사건이다. 한 소년이 드렸더니 예수님 기도하시고 떼어줘서 먹으니까 12광줄이 남았다. 5,000명 먹고 남았다. 근데 칠병이어 사건은 그냥 묻혀서 지나가요. 뭐 같은 내용이네. 뭐 또 있네. 뭐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고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네. 좋겠네. 뭐 그런 정도. 근데 오늘은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5가 갖는 의미, 7이 갖는 의미. 5개의 떡은 무슨 의미가 있고 7개의 떡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도 이 설교는 오늘 처음입니다. 이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너무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기적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전 성경의 깊은 의미를 전달해 주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성경에 정말 놀라운 사건을 담고 있는 의미가 바로 칠병이어입니다. 떡 5덩어리와 또 떡 7개 이 깊은 의미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아니고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1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는 3입니다.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근데 주로 홀수는 좋은 숫자 의미입니다. 주로 짝수는 나쁜 의미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고 또 천사가 활동하고 이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연 오병이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칠병이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1차 기적이라고 그러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2차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전혀 다릅니다.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1차 기적은 오병이어, 2차 기적은 칠병이어. 1차 기적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떼줘라. 떼주니까 남자만 5,000명 12광줄이 남았다. 칠병이어는 똑같아요. 그러나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몇 명이 먹었어요? 7,000명이. 얼마가 남았어요? 7광줄이 남았어요. 근데 이 숫자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성경이 이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런 깊은 의미를 캐서 떠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떡을 떼서 나눠주듯이 여러분이 배불리 먹을 수 있듯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첫째 장소는 푸른 잔디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칠병이어의 사건은 땅입니다. 전혀 달라요. 수없이 성경 읽었어도 이것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푸른 잔디에서.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 39절 시작.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어디에 앉게 했어요. 그래서 오병이의 사건은 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삭막한 사막 위에 푸른 초원이 쫙 이루어지던 그 봄, 다 죽었던 그곳에 생명에 약동하던 푸른 풀밭, 그곳에서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깊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칠병이어는 어디라고요? 땅에서 일어나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전혀 다릅니다. 비슷한 것도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들어가 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6월절 가까워서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6월절 사건입니다. 6월절은 뭔가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푸른 풀밭은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6월절.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자,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면서 아, 이거 했으면 좋겠다 기쁜 예수님의 의중이 오병이의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적이 전부가 아닙니다. 배불리 먹은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한 소년이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 축사하고 배불리 먹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깊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가까운지라, 가까웠다, 이제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남겨야 되겠구나 하신 거죠. 언제라고요?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오병이의 사건은 6월절과 관련된 사건이요, 푸른 잔디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해되면 하면 그 6월절, 그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어디 가서 빌립은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간 사람입니다. 빌립은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남자면 5천, 여자까지 하고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 10,000명 곱하기 1,000이면 만에다 1,000 곱하면 얼마? 얼마 있어야 돼? 1,000원? 뭐야? 김밥 하나에 1,000원? 1,000원 가지고 어떻게 해서 3,000원은 되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3,000원에 10,000명 얼마야? 계산이 안 돼요. 3,000원에다 10,000명 먹으려면 얼마 있어야 돼? 3,000만 원? 모르겠네. 여러분도 계산 못하고 저도 잘 못하고. 이거는 계산할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상징 사건이에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근데 그때 이제 한 소년이 도시락 하나를 가져온 거죠. 그게 오병이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셔서 떼줘서 먹었던 사건이에요. 이 6월절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거다. 오병이의 사건은 6월절과 연관되어 있는 거다. 푸른 풀밭과 연관되어 있는 거다. 그거는 생명의 사건이다. 그 6월절은 생명의 사건입니다. 유대인, 애굽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러나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았어요. 오병이의 사건은 생명을 얻고 죽지 않을 사건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 먹으면 죽지 않잖아요. 언젠가는 죽지만 그래도 그걸 잡아서 상징으로 가르쳐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문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6월 지나갔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예수님은 메마른 광야에 푸른 초원이 되도록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지나가게 한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 6월절 양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것이 오병이의 사건.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하리라.
멸류관 확실히 얻겠네. 왜 교회가 있습니까? 푸른 풀밭이. 여기도 있잖아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루. 저분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말라도, 아무리 메마른 광야에도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푸른 풀밭이 됐어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의 보혈을 임방살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죽었는데요? 아니요. 죽어도 삽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것이 오병이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푸른 풀밭에 앉게 하시고 떡을 떼서 나눠주셔서 배부르게 하셨던 사건이에요. 아멘. 예수님만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아멘.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을 푸른 풀밭 6월절 가까울 때 예수님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힘드십니까? 정말 못 견딜 정도로 어려우세요? 예수님이 오늘 생명의 떡 나눠주시는데 잡수세요. 말씀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하시는 말씀의 떡을 먹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죽을 것 같은 나도 살아납니다. 아멘. 그래서 떼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리떡이요. 그 보리떡은 생명의 떡이요.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지. 그 의미가 오병이어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언제 일어났어요? 봄에. 어디서 일어났어요? 푸른 잔디.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의 모형이에요. 초림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칠병이어는 또 다르죠. 그래서 14장, 마태복음 14장은 오병이어, 마태복음 15장은 칠병이어입니다. 그 다음에 2차 기적 칠병이어입니다. 칠병이어 사건은 땅에 앉게 하셨어요. 땅이라는 것은 이제 봄에 싹이 나서 푸른 풀밭이 이제 여름을 지나면서 다 사그라든 거예요. 그래서 앙상한 이제 땅만 있고 가을입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재림 모형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누가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하고 칠병이어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한다고 누가 그랬어요?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에 큰 행복이 있기를 축복하고 충격이 있기를 바라고 정말 말씀이 비춰오기를 바랍니다. 옥상에 가서 자연을 보고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 한순간 내 심령과 뇌에는 그 아름다운 꽃의 향기와 함께 생기가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뇌를 전공하는 뇌신경학자들, 뇌학자들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그곳에서 주는 생기를 받아들여라. 이게 실험으로 다 된 거예요. 아셨죠? 오이를 그냥 보고만 지나가는 오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관심을 주고 사랑했던 오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무시했던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오이는요, 이상하게 꼬꾸라졌대. 오이 꼬꾸라진 거 아시죠? 어떻게 꼬꾸라져, 오이가? 오그라드는 거예요, 이렇게. 미워할, 세 그루 오이를 똑같이 놔뒀는데, 미워하는 오이는 어떻게 돼? 그게 꼬꾸라지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그럼 놀래가지고 옆에 이제 오이에게 가가지고 이제, 잘못했다 그러고 이제, 내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런데 펴질 줄 알았는데, 펴지겠어요? 안 펴지겠어요? 안 펴지고, 그 사이, 이렇게 오그라드는 게 있잖아요. 오그라드는 그 사이가 메꿔져가지고 무뚝뚝하게 돼. 오이가 이렇게 무뚝뚝하게 되면 되겠어요? 오이는 어떻게 돼요? 날씬해. 그 인터넷 가보면 나와요. 근데 정말 볼 때마다 사랑해 했던 오이는 날씬해가지고 정말 진짜 오이가 된 거예요. 자연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봉숭아꽃을 보면서 이쁘다 그러면 봉숭아가 진즉 와서 좀 그러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반갑게 해주고 우리한테는 뭘 줘요? 생기를 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놀랍다, 놀랍다. 놀라서 놀라운 것도 있지만 믿음으로 놀랍다, 놀랍다. 그럼 내 마음에 막 말씀을 인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서 어이가 이렇게 오그라든 것처럼 그런 마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무뚝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뚝뚝하면 어이도 어떻게 돼요? 무뚝뚝해지는 거예요. 그런 성도를 가르쳐서 무뚝뚝 성도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날씬해야 되는데 무뚝뚝해.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맨날. 마음을 열고 꽃을 보듯이 정말 반갑게 하고 말씀을 저런 말씀을 주시다니 놀랍다. 내 평생 처음 들었다. 이 설교 들으시고 이 말씀 가지고 친구들한테가 전하고 너 5병이요 7병이요 알아 너? 알기나 해? 들어봤어? 좀 들어봐 해가지고 하시라. 5병이에는 무슨 사건 상징이에요? 초림 사건. 7병이에는 뭐예요? 재림 사건. 초림 때 그 파랗던 풀밭이 이제 여름을 지나면서 다 사그라들어서 이제 추수하는 거예요. 가을의 절기는 추수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는 대추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사건을 상징한 것이 7병이옵니다. 자 봅니다. 땅에서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푸른 풀밭이 아니고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땅에서 일어났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간을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사 푸른 풀밭에 앉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정말 선하시 선한 예수님이 어떻게 무리들을 먹일 때 땅바닥에 앉게 하셨겠어요? 이거는요 기적사건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떡으로 배불리 먹게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왜 땅에 앉게 하셨냐? 강아지도 땅에는 안 앉게 하는데 먹을 때 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라는 건요 흙을 얘기하고 지구를 얘기하고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병이어는 초림이고 7병이어는 재림사건이에요. 재림사건은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땅이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초막절입니다. 가을에 일어날 초막절. 레위기 23장 34절. 예. 대추수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가을에 추수하는 것은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내죠. 그때는 이제 파랬던 풀들이 다 누렇게 변하는 거고 이제 추수만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재림 전에 뭐가 일어나나요? 대추수가 일어납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성격이 달라요. 5병이와 7병에는 전혀 다릅니다. 대추수가 있을 걸 아십니까? 지금 교회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추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당신의 낫을 휘두르소서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뭐예요?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지.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땅에서 곡식을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고 7 광주리가 남았던 거죠. 예수님 땅에서 땅이 전 세계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대추수가 일어나죠.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할 날이 오죠. 이제 삭막한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세상 종말에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나갑니다.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전 세계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전에 추수 계절이 있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시작. 벌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가리니. 그래,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그래서 땅에 앉게 하시고 7덩어리 떡과 2마리 고기를 기도하시고 나눠주셨던 겁니다.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고, 그때 뭐가 일어나요? 대추수가 일어나요.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전교회가 일어나서 이제 대추수를 이루어드리고 마지막 남은 한 영혼까지 구원한 후에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거칠게 성경을 통과해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역사는 끝납니다. 그 직전에 대추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칠병이어의 상징입니다. 땅에 앉게 하시네. 떡을 떼서 나눠주셨어요. 배불리 먹고 7,000명이 배불리 먹고 7광줄이 남아요. 77입니다. 77. 그럼 추수입니다. 그 대추수 후에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하고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오병이어 사건 6월절 가까울 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6월절 가까울 때 일어난 거죠.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운 거죠.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쁘게 준비해야 됩니다. 두려운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 대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설렙니까? 그게 질병이에요. 추수할 일꾼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가 이루어지는 게 수장절, 초막절이죠.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그때는 유대인들이 쓰임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쓰임받습니다. 한국교회가 쓰임받습니다. 열방제자교회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멀리 느껴지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AI가 완성되면 그때는 세상은 달라집니다. 근데 그 AI가 5년 안에 완성된다 그래요. 10년으로 잡았는데 10년 안에 완성됩니다. AI가 딱 완성되는 그 순간 세상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이 신이 되는 엄청난 사건이 10년 안에 일어난다면 세상은 얼마나 더 갈까? 더 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10년 전으로 세상은 완벽하게 바뀌게 되는데 그때 대추수가 이루어지고 예수님 오실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사건의 상징은 정말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역사적으로 우리가 어쩌면 살아서 볼 수도 있어요. 뭐만 있다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문 닫긴 후에 통곡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준비해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입니까?